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성금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잃은 자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다. 창세기 35장 15절.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긋기하고 배타적이 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닐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보통 교회력에서 색깔을 검은색을 씁니다. 검은색이 주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왜 검은색을 선택했는지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는 그 교회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에 앞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성체를 모셔두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성금요일 날은 그 방이 비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지 않다. 지금은 죽으셔서 이제 지하에 무덤 속에 계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고 옳았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도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가졌을지언정 이방인일 뿐입니다.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는 대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가 배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을 신앙 고백자로 설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이라면 고정관념, 선입관, 그리고 배제와 차별과 혐오하던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죽으셨다. 이렇게 마태가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시지도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잠잠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왜 죽으셨을까? 단순히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씻기기 위해 죽으셨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긋기하고 누군가를 밀쳐내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선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묵상하며 경건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3장.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워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멘.